이제 므낫세가 즉위하고 이제 또 우상 숭배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첫째는 이제 므낫세의 즉위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이제 므낫세,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제 14대 왕이 됐습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과 비교해도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하면 선한 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므낫세는 악한 왕입니다. 제일 악한 왕이죠. 그래서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이제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인데도 오히려 55년 동안 통치하는, 오랫동안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됐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한이 없이 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크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므낫세 우상 숭배 내용들을 쭉 기록합니다. 먼저 이제 역대하 33장 2절부터 3절. 여호와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했어요. 못된 짓, 아주 악한 죄만 지은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나안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지어서 이 가나안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다 쫓아내신 거예요. 자격이 없으면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짓, 그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악한 짓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쫓겨날 이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없애버렸는데 그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이런 단을 파괴해버렸는데 다시 세우고, 1월 성신, 그러니까 별들을 숭배하는 것을 파괴했는데 별들을 숭배하는 제단을 세웠다 그 얘기예요. 또 반대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4절. 여호와님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님의 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님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이제 만드신 그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잖아요.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성전에다가 제단들을 쌓았다 그게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제단들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성전은 그 하나님의 이름만 두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신 제사를 드린 것을 기록합니다. 역대하 33장 6절부터 7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님을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인신제사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워하는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죠. 아주 미워하는 우상숭배가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그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미워하는 짓,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한 그 인간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악하냐 이게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미신을 믿고 사수를 믿었다는 건 쉽게 말해서 미신을 믿었다 그 얘기예요.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그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신임을 해야지 이 피조물을 신임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한 짓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신을 섬기는 거는 예수님을 믿어도 미신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미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인데 그 그냥 미신인데도 그 미신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해서는 안 되고, 또 오늘의 운세라든가 별자리랑 예수님 믿는데도 나는 무슨 별자리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미로 하는 거겠죠.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미워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무슨 별자리야, 나는 무슨 별자리야, 나는 무슨 띠라서 뭐가 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죠. 그것은 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에 또 목상을 세운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33장 7절. 또 자기가 만든 나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과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둘 것이다. 이렇게 두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섬기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모독이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저는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계속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 이 땅에서 쫓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살 자격이 없고 그래서 쫓아내신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쫓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이제 그런 게 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다던가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짓는 데 써버리면 그러면 그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떠나가고 은혜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징계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랑한다고. 부모는 그런 게 있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는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좀 말을 안 듣고 잘못해도 그냥 다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녀가 잘못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지, 그냥 잘 살게 하는 거. 그 잘 사는 게 뭐 죄 짓고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잡습니다. 그 바로 잡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 하나님이냐는 것을 잘 보여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죽여?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 공의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야만 또 구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냉정하셔요. 사랑이 많으시지만 냉정한 면이 있어요. 네. 그 질서를 잡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자기 자식이 죄를 지었는데도 내 아들이니까 용서해줘야지.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불의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통치자는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멋대로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괜찮겠지. 그건 이단들의 사고 방식이죠. 이단들이 그래.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아. 그래서 구원파 그렇게 하잖아요. 구원파. 무슨 짓을 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그것은 이단적 사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9절, 역대하 33장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래서 이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걸 완전히 다 뒤집어 가지고 정반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꾀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이런 죄 가운데 빠지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하다, 그게 더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더 악한 짓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이 므낫세가 히스기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므낫세가 그 아버지가 한 일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더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보통은 부모가 잘 믿으면 자식도 잘 믿고, 부모가 잘 안 믿으면 자식도 잘 안 믿는데,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므낫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인간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은 안 된 거예요. 그 신앙 교육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부족한 것이고, 또 히스기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정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 또 다윗이죠.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지요. 정말 이 페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어쩔 수, 이 결과를 만들 수가 없어. 아무리 잘해도 좋은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나의 지혜, 나의 실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근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모든 체계를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왕이 돼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거기에 또 미혹을 당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한계죠. 정말 솔로몬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유월절 제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다 또 우상숭배로,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백성들이 종교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종교 행위를 한 거죠. 진짜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었다면 이렇게 미혹당하지 않고 왕이 우상숭배도 따라가지 않겠죠. 근데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지금 열광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어로 기적했을 때 수만 명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열심히 서너 시간, 6시간, 7시간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 전엔 1200만 명이라고 그래서 1200만 명. 근데 지금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50%가 날아갔어요. 그러면 600만 명은 제대로 믿느냐? 그리고 코로나 때 보니까 직장도 다니고 식당도 다니고 전철도 타고 버스도 타면서 교회만 안 와요. 대통령이 그러라고 그랬다고? 대통령 말을 듣는 게 성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성도지. 교회에서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딴 데서는 마스크 풀고 밥 먹고 수다 떨고 그러면서도 교회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위험하다고 안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엉터리나 이게 엉터리.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 다 엉터리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니까 교회 안 오고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죠. 그건 종교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심판받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고요. 귀신을 내쫓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선지자면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지 교회만 온다고 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